별이 빛나는 밤에 (43문은) 37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영원하다면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방식도 영원히 세 가지 직분으로 일하신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들이 어떻게 수행되는가에 있어서 삼직의 구별만큼이나 삼직의 동시성도 함께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복음 설교는 선지자직, 고난과 죽음은 제사장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왕직이라는 도식적인 구분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직분으로 일하실 때 다른 두 직분의 성격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선지자 직분이지만 동시에 제사장적인 긍휼과 죄를 다스리는 왕권을 나타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일은 항상 동시적으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삼직은 인간이 최초로 부여받은 소명과 목적에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 뜻을 수행하도록 하셨을 때 그 일은 그리스도의 삼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의로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뻐하시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목적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이러한 소명과 직분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이 구속이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인간이 본래 지어졌던 참된 형상을 회복해 하심으로써 중생한 자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삼직의 수행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삼직에 관한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왔지만 교회가 이를 명제화시켜서 신앙교리로 받아들였던 것은 종교개혁 시기부터였습니다. 물론 초대교부들도 새 직분에 대해서 종종 언급을 해왔었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해서 새 직분의 구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후로 교회는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어떤 부류들에서는 두 직분만을 인정하기도 했고 삼직의 구별에 무용론을 주장하는 부류, 혹은 합리주의는 선지자직, 신비주의는 제사장직, 천년왕국주의자는 왕직이라는 식으로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 셋 중 하나의 직분만을 강조한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통적인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삼직의 구별과 함께 동시성도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의 문답은 삼직 가운데 선지자직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질서에도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질서로 본다면 가장 앞서는 것은 제사장직이고 그 다음이 선지자, 왕직의 순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류는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라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식으로 인도받을 수 있고 비로소 주님께 완전히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직의 수행이 실천적인 질서로 볼 때 선지자직이 가장 앞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알았던 것은 선지자요 랍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왕으로서 자기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교리문답은 가장 먼저 선지자직을 필두로 삼직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